오늘 앞뒤자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뒤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옷차림을 보니까 다 각자 다른 옷차림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희한한 게 있습니다. 같은 옷, 유니폼을 입어도요, 같은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옷을 입어도 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귀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쁜데 안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쁘진 않은데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딱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쁜데 끌리기까지. 여러분, 앞뒤자 한번 인사할까요? 이쁜데 끌리기까지 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 겨울이 아직도 춥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겨울 본당에 들어오면요, 우리 성도님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난로에 모인다는 거예요. 난로에 모이셔서 뒷짐을 딱 지세요. 뒷짐은 왜 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렇구나, 사람은 따뜻한데 모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따뜻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장로님 소명과 사명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소명은 거듭 강조하지만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보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소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여러분을 속초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으로 보내신 것은 사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 사이에는요, 늘 존재하는 게 있는데 은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 사이에 늘 존재하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좀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지팡이를 짚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께서 살아오신 인생을 이 부족한 목사에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쭉 얘기를 하셨습니다. 울지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울면 또 티가 나고. 그래서 한 번은 큰 비가 오길래 거기에 나가서 큰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렸노라고, 그런 고백을 부족한 목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내고 보면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을 온 인생을 통해 깨닫는 것, 그것이 신앙이 주는 유익함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는요, 인간은 부족하면 의심하고, 그리고 많으면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부족하면 의심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근데 많으면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있어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롭고, 이 글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갑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둘이 되면 괴로운 이유는 사건은 하나인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양극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달라서 우리 인간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에, 그리고 헌재 그 앞에 가서 시위하는 사람들 얼마나 간절합니까? 비닐을 하나로 덮고서 날밤을 새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간절한데 한 사람은 찬성에 간절하고 한 사람은 반대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지만 서로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티모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종족 간의 갈등을 통해서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에서 평화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이요, 화해와 재건이었습니다. 화해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놓고 동티모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동티모르 사람들이 슬로건 좀 바꿔주세요 그랬대요. 뭘로 바꿀까요? 그랬더니 축제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유엔 그 평화사절단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땅에 무슨 축제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쁨이 없으면 화해도 없고 재건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축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축제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월요일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이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축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경건의 교회 6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같은 간절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과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선한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평에 황금박쥐상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2005년에 이 한평 군수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순금 162kg, 16kg도 아니래요. 그리고 순은을 281kg을 딱 들여서 황금박쥐상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평에 이거를 이제 마스코트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재료비만 28억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것을 2005년에 시작을 해서 2008년에 이거를 잘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만들고 나서 그걸 지하에 또 보관했다네요. 도둑놈이 이걸 훔쳐가려고 해서 사람들에게 공개도 못하고 지하에 딱 놔뒀었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요, 금가치가 올라서 28억짜리가 261억이 됐대요. 뭐 그 정도는 내 통장에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야, 대단하다. 28억이 260억이 됐네. 하지만요, 하나님은 선한 과정을 보세요. 우리 인간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올바른 과정이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 같은 간절함이라는 것은 일의 결과에 대한 간절함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간절함이란 어떤 일을 이루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삶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간절함이란, 시작. 여러분, 어렵게 제가 문장을 쓴 것 같습니다만 쉽게 일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은 일에 대한 간절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결과보다 선한 과정을 보기 때문이고, 그 선한 과정을 위해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일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일을 맡기실 때 항상 일을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열정을 가졌는가, 같은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 그 경건의 교회의 존재는 같은 간절함을 지닌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경건의 교회는요, 같은 간절함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16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간절함의 인물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같은 간절함,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죠. 여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 가운데 간절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간절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지만 간절함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라는 말이 있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요, 중간, 흑이든 백이든 선택하지 않고 중간에 서 있으면 배신자처럼 취급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삶에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하고 우리의 노선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열과 그리고 갈등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룩말 아시죠? 얼룩말이 지나가는데 백인이 얼룩말을 보고 그런 말을 했대요. 야,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그어져 있네? 근데 흑인이 지나가다가 아니라고, 흑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가 그어져 있네? 여러분 똑같은 얼룩말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이란 회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이란 조화와 균형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기 서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하는 말, 여러분 성도니까 똑같이 따라하세요. 이건 하나됨이 아닙니다.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기에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명훈, 유명한 세계적인 지휘자죠. 북한에 가서 지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국립교향악단, 거기서 정명훈, 이 세계적인 지휘자를 하고 나서, 지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 기자가 물어봤대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정명훈 이 지휘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교를 가진 오케스트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교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혼 없는 연주도 처음 봅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조건 나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하나됨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같은 간절함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간절함이라는 것은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같은 소망을 얘기하고 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서로 다르죠. 믿음도 그리고 소망도 사랑도. 하지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새벽 기도에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이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의미를 추상적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늘 이 구절은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요. 믿음의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물론 수고, 행위라는 뜻이 있지만 중요한 뜻은 예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술이에요. 믿음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 작품 한 작품 여러분의 일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예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배인 상처가 코포스입니다. 사랑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무조건 좋지 않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상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휘포몬의 불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술이에요. 그냥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술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듯이 여러분 일생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 여러분, 인내는 기다림이지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원망을 제거한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좀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제일이 사랑이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 제일이 사랑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같은 간절함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부부싸움, 왜 부부가 싸울까? 간절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간절함 때문에 싸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부싸움의 원인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싸움은 두 가지 일 때문에 싸우는데 스케 일과 디테 일 때문에 싸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케일은요, 남자들에게 보통 있습니다. 남자들은 스케일 크게 살려고 해요. 가족을 이끌면서도 그냥 스케일 크게 보이고 싶어 하고 큰 스케일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은 다릅니다. 큰 것보다 디테일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부부싸움을 잘 보면요, 이 스케일과 디테일의 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스케일을 키우지만 여성들은 디테일에 충실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간절하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만나보면요,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얘기하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답답해요 그래요. 근데 남자분들 만나보면요, 아이고, 우리 아내 억울해요 그런다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맞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부부고 이해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름을 간절함, 같은 간절함으로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도 같은 간절함이지만 사역의 원리도 같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저를 비롯해서 속상한 일 있으면 아내에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대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인가요? 근데요, 나중에 제3자를 통해 알게 되잖아요. 이 집사 통해서, 김권사 통해 알게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가?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죠. 그럼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 아내 생각해서 얘기 안 한 건데 나는 억울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 아내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서로가 스케일과 디테일이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마다 병원 가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털어놓고 공감하고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디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권함을 받고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권함을 받고. 오늘 구역장 권찰 세미나를 할 텐데요. 구역장님 한번 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근데 디도는 좀 다릅니다. 권함을 받았는데 간절함이 생겨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사역을 맡기니 간절함을 품고 묵묵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디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디도가 얼음 냉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디도. 여러분, 그런 디도의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현장 소장 시절인데요, 협력업체 사장님들 이 계약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저한테 친절한지 몰라요. 소장님 밥 한번 하시죠? 술 한잔 하시죠? 그러면서 다가와요. 근데 계약만 끝나면 이게 돌변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현장에 와서는요, 소장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왜 이 돈이 이렇게 작고, 그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다른 현장 소장님한테 한 협력업체 사장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도배 장판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계약을 하려는데 얼마나 꼼꼼한지 몰라요. 소장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 힘들었어요. 그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말이 없어요. 계약한 대로, 계약한 것보다 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분하고 계약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자원함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같은 간절함을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이 경건의 교회는요, 복음으로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그 형제를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도가 아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맡았는데 혼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할 그 형제를 보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칭찬을 받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아이러니는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연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주의 창조주가 처형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니, 창조주가 처형되었다라는 강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과 실패,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무덤의 돌을 옮기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무덤, 죽음 같은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그 상황을 덮고 있는 무덤의 돌을 옮기시는 우리 주님, 그게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생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순간순간 부서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부서짐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서져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우리가 부서져야 되는 이유는 내가 부서져야 다음 단계를 열어주신다니까요. 한 3, 4개월 전이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도립깨질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도립깨질을 하는 사진을 보면서 요즘도 기계로 안 하고 도립깨질을 하시네? 물어봤더니 기계로 하면 한 30, 40%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래서 이 도립깨질을 하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1년 내내 정성껏 물 주고 정성껏 사랑하면서 추수하고 나서 왜 팰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것도 그냥 패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패요. 제가 그 곡식이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1년 동안 사랑만 해주시다가 왜 이렇게 패요? 그것도 왜 이렇게 힘들게 팹니까? 그런 말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패야 탈곡되는 거 아니에요? 패야 구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패야 맞아야 부서져야 정신 차리고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칭찬이 아닙니다. 복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그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18절에 제2의 그런 인물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절 우리 또 그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디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맡았어요. 사역을. 그런데 그 혼자 하게 두지 않고 그 형제를 보냈대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디도는 이름을 밝히면서 그 형제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함으로 힘들어도 감당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 뒤에서 나를 돕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 사명 감당하면서 가끔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을 품었으면 자존심 내려놔야 합니다. 생명은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을 감당했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한 영혼 정착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면 기껏 데려왔더니 교회 안에서 한 주, 두 주, 한 3, 4개월 다니다가 이제 정착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전도하고 정착시켜서 집사직분 받을 때가 감격스럽대요. 1:1 제자 양육 지도자 과정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래요. 칭찬이 무슨 말일까요? 일 잘하는 사람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칭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칭찬, 즉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다라는 의미는요,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안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칭찬받는,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칭찬받는 사람 7을 보내주셨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올바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보내주셨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안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니 작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이 사역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디도와 같은 사역자. 오늘 임기영 목사가 이제 또 사임을 하고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저는 기용이가 디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군소리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마음. 이런 디도와 같은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깊이 있게 회개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역자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찬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학교 2부서를 맡아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하고 잘 혼합해야 돼요. 이런 사역자 보내주세요. 고르다가 결국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력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걸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복음으로 칭찬받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사람에게 묶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사람에게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 사건을요, 영적으로 잘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사건이에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화려하진 않아도 품격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품격이 무엇일까? 성도의 품격은 성령과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칭찬받는 삶, 그게 성도의 품격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성령이면 내 품격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런 신앙인의 품격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의 교회는요, 선한 일마저도 조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한 일에 조심하래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선한 일 하면서 티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 하면서 소리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17절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세상의 비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었지만 주변에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도는요, 바울이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영순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을 맡겨도 오케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심정, 그리고 같은 간절함으로 늘 동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요, 선한 일을 했지만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좀 삐걱삐걱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진심을 모르면 의심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알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그래야 하고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교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서로의 진심을 알고 안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2석 전인데요.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전깃불을 끄는 안수 집사님이래요. 이 교회에 이 전기를 아껴야 된다고 전깃불을 계속 끄신대요. 근데 그냥 끄시면 좋은데 전깃불 끄다가 옆에 누가 있잖아요. 그럼 전깃불도 안 끄고 뭐 했냐고 하면서 막 비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이 쓰레기를 줍는 권사님이 계셨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청소만 하면 좋은데 그 옆에 있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난대요. 눈에 보면서 줍지도 않고 뭐 하냐고. 하나님의 성전 더럽게 하면 되냐고. 근데 문제는 이 두 분 때문에 사람들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결론적으로는 조금씩 분열되기 시작했대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요. 그 전깃불 그 안수 집사님은 관리를 잘하니 관리부장 시켰고 그 휴지 줍는 권사님은 청소를 잘하니 미화부장 시켰대요.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대요. 무슨 말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십니다. 책임 맡은 자는 발은 가볍고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열심을 내면서도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21절 선한 일 하면서도 조심하라. 선한 일이죠. 불 끄는 것, 청소하는 것. 하지만 소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선한 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험 들 때는요. 선한 일 하다가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럼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이래요. 예수님도 평생 시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평생 동안 시험은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 하면서도 조심하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관점 중에도 하나인데요. 여러분 디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 16절에 보면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그 디도가 같은 간절함을 자원함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제2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모든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고 다른 교회고 모든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칭찬받는 누군가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하는 이 제2의 인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3의 인물이 또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시작.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 우리 가까운 존재입니다.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제2, 제3인물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보내주셔서 혼자 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두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까 부부 디테일, 스케일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스케일이 큰 교회, 교회 밖에 생명들을 품고 생명을 키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만 아닙니다. 디테일이 또한 세미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오늘도 보니까요. 아침에 정수기 안 나온다고 어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고치시더라고요. 세미한 것까지 신경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어요. 무너집니다. 둘이 하면 맞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꾸준할 수 없습니다. 세겹줄이 되어야 기도도 저는 사역도요. 삼겹줄 사역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거액의 연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요,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 드리면 이방인들이요 500원, 1000원 모은 헌금을 얘기해요.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500원, 1000원 모아서 거액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디도가 어디에 이것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돕는 거예요. 가진 자가 불쌍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쌍한 이방인들이, 개척교회들이 한두 명 모이는 그 사람들이 500원, 1000원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큰 자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일까요? 작아서일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여라. 작아도요 500원만 있어도 함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일에 조심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뿌듯해요. 근데 받는 사람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는 풍족하지만 풍요로운 사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특히 토요일 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풍요로워졌지만 삶의 추억들이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 돈 모으려고 꽃 팔았다면서요. 그래서 혼자 앞서기는 그렇고 전도사님 기타 치게 하고 앞서게 하고 꽃 팔고, 감자를 사다 놨더니 비가 내려서 감자가 그냥 다 버리게 생겼대요. 그 울면서 다 닫고, 요번에도 전도사님 앞세워가지고 자기가 팔기는 그렇고 전도사님 팔게 하고 돈은 자기가 받으셨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족이라는 것은요,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존재예요. 추억 없이 가족 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은 추억을 만들어가며 같은 간절함이 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사고들을 통해서요, 외신이 그런 보도를 했대요. 한국은 민주주의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이다,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신앙 성숙도는 최고 아닙니까? 새벽 기도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참여도는 바닥이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표 경쟁의 세상에서 경건의 교회로 6번째 모습은 같은 간절함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간절함을 품고 복음으로 칭찬받으며 선한 일에도 조심하면서 같은 믿음의 추억을 공유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공동체, 경건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깨어지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깨어지는 것, 내가 부서지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깨져야 상대방이 살아요. 아내인 내가 깨져야 남편이 삽니다. 남편인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깨져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깨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들, 내 안에 있는 개념들, 세상적인 것들 깨트려 주옵소서. 나를 패주세요. 도리깨질 하듯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를 패주시고 나를 때려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합니다. 깨져야 하리.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시간이 좀 갔는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 주시는 믿음의 추억들입니다. 그 추억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가 되고, 그 역사는 우리 자라나는 생명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나를 먼저 깨트려 주시고, 나를 먼저 부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내가 깨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 깨질과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내가 깨져야 가정이 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깨져야 같은 간절함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칭찬받는 선한 일마저도 조심하며 진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심을 모르니 의심하는 것이죠. 진심을 알면 안심할 것입니다. 서로를 품고 믿음의 추억을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경건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경건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